그다음에 네 번째 크리스천 위트니스 인 더 마켓플레이스, 워크플레이스. 그러니까 이게 개신교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만인 제사장들. 교회는 목회자 될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성교적 존재가 되어서 성교적 삶을 사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직업을 갖고 있고 마켓플레이스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성교적 주도적인 세력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 그들의 간증, 그들의 이야기들, 그들의 방법론. 많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들을 오래 우리가 무대에 올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그 다섯 번째 날도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이제 베드로 사도들이 특히 바울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리더십의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이끌어가야 된다.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 우리가 이끌어야 된다. 이런 컨셉들이 우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한 단어가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리더십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고. 예수님은 어떤 단어를 사용했어요? follower. 우린 따르는 자지 리드하는 자가 아니다. 또 섬기는 자지 리드하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짬뽕에서 보통 많이 요새 나오는 말이 servant leadership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서번트란 말과 리더십이란 말은 같이 갈 수 없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밀수꾼 그런 단어와 마찬가지 단어입니다. 복음은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만일 리더십을 얘기하지 않고 팔로우십을 얘기했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자꾸만 서번 리더십 그거보다 그냥 서번풋 팔로워 혹은 영향력 이런 개념으로 리더십을 소위 말하는 리더십을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패러다임을 저희가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가는 동안에 많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완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대적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1974년에 이슈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2024년에 훨씬 더 많은 이슈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 젠더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또 종교 간의 갈등이 더 가속화되어지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런데요,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요, 바울이 죄수로 잡혀갔지만 사실은 바울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기억하시죠? 풍랑 만났을 때.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이 연약한 자지만 우리가 서번트들이지만 우리들이 끌고 가는 리더십이 아니라 오히려 끌려가는 리더십, 끌려가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어떻게 이 세상의 문제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두 번째 세션에는 이제 아침에 성경 강의를 한 내용을 갖고 또 구체적인 스토리나 또 이슈들을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로잔대의 가장 큰 지난번 대회하고 특징은 테이블톡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테이블톡을 3번 정도 합니다. 30분씩. 이 시간이 개념 중요해요. 그래서 같은 테이블끼리 듣고 나누고 해서 듣는 프레젠테이션은 굉장히 짧아요. 25분, 길어봤자 25분. 자료들을 미리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잔대에 혹시 못 참석하셔도 그 자료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 듣고 와서 같이 테이블 안에서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함께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이번에는 같은 언어권별로 테이블에 앉습니다. 영어, 내가 한국인이라도 영어 잘하는 사람 영어 가고 또 미국인이라도 한국어 잘하는 사람 많은 거 아시죠? 한국 테이블로 오고 한국어 테이블로 오고 그래서 나라 개념이 아니라 언어 개념으로 테이블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들어가서는요, 이제 자유시간이 좀 있고요. 그 자유시간에 이제 뭐 국가별 모임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슈 네트워크끼리 모임도 하고 또 마켓플레이스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오거든요. 한 40% 정도 오게끔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오후에 중요한 게 25개의 그 갭. 그 아까 정리했던 40개 정도의 갭 중에 아주 중요한 거 25개 다 모을 수는 없으니까 그 갭을 25개 트랙으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토론하는 거예요. 거기 강의가 없습니다. 강의 없고 자료는 이미 다 배치돼 문서가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다 습득하고 와서
각자 자기의 의견들을 같이 나누고 토론하고 그런 콜라보레이션, 그래서 함께 어떻게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콜라보레이션 할 것인가, 그런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녁에는 이제 각 세계교회로부터 듣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두 번째 날은 로잔 50주년 대회 기념 행사도 하고요. 또 고난을 위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리조이싱입니다. 고난을 위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리조이싱 한다고, 우리가 즐거워한다고. 죄송합니다. 리플렉션입니다. 저 바꿨습니다. 네. 또 그다음에 목요일 날 이게 사실은 좀 제가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에 인해서 이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좀 주저했습니다. 뭐냐면 한국 교회 A부터 Z까지를 다 듣고 싶다. 그러니까 정확히 프로그램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success and failure. 그들은 우리의 success를 듣기도 원하지만 어떻게 failure 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또 우리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치 마루타 되는 거, 우리가 발가벗기는 듯한 그런,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교회 이거 잘 핸들링 못할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걸 택한 이유는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소위 말해서 지금 자라나는 교회들, 그게 Majority World Church라 그러죠. 자라나는 교회들이 모델을 보길 원한다. 예. 서구교회는 너무 멀리 저 앞에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한국교회가 우리보다 한두 발 앞에 갔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복음이 저렇게 성경적으로, 여러분 아시죠?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서 몇 안 되는 성공적인 그런 복음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복음이 확산되어져 갔는가. 그래서 미션 필드에서 미션 포스로 선교지였던 한국교회가 한 10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미션 필드에서 미션 포스로 어떻게 바뀌었는가 우리 듣고 싶다. 또 최근에 한국교회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 아시죠? 한국교회에서 뭐 일어난 조그만 문제를 다 알아요. 저들이 지금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듣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니네만 좋지 우리는 쪽팔리는 거 아니냐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당신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의 아주 중요한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전 세계교회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 제안 때는 알겠습니다. 제가 테이크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한 시간이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이재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매일 자주 모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잘 프레젠테이션해서 정말로 모두가 축복을 누리고 또 한국교회가 새로운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5개 트랙은요, 아까 이제 문 목사님 좀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로잔 대회를 이해하는 6가지 핵심 키워드는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대위임령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가속화할 것인가. 물론 이런 단어, 가속화 이런 단어가 약간 좀 우리 비속에는 조금 이렇게 별로 이렇게 뭘 또 가속화해서 또 몇 년까지 뭐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여간 어떻든 이게 빨리 일어나요. 주님 빨리 오셔야 되니까요. 근데 거기 보니까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간격들인가를 확인하고 그 간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collaborative action, 우리 같이 협력하자. 전 세계 교회가. 그럼 그러려면 뭔가 공간이나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로잔 운동이 그 플랫폼의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길게는 2050년, 뭐 또 아니면 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로잔 운동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는요, 이제 저희가 자꾸만 이런 도전을 많이 받아요. 왜 로잔이 이런 입장을 취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로잔의 입장을 얘기하라. 뭐 그래서 막 기자회견도 하고 막 이렇게 뭐 편지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비유로 한다면 로잔은 코끼리 같은 거예요. 코끼리. 어떤 사람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봤어요. 로잔에서 와 이런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코끼리는 이 다리와 같이 이렇게 생겼다. yes and no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로잔의 코끼리의 배를 만져봤어요. 그렇고 로잔은 이렇게 가야 된다. 로잔은 이래야 된다. yes and no입니다. 로잔은 훨씬 더 큰 코끼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끼리의 어떤 부분을 만져보셨다면, 아까 문 목사님이 미국은 코끼리의 또 어떤 한 부분을 만져봤고, 또 영국은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있고, 예,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오전 대회에서 여러분들이 코끼리의 다른 부위를 한번 만져보면서 큰 코끼리의 전체 모습들, 복음지 운동의 전체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잔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경계 안에서의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그 로잔 책 아시죠? 노란 책, 그죠? 예, 그거 계속 보셔야 됩니다. 예, 예. 거기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로잔 운동의 특징 중에 breathe within boundary, 예, 경계 안에서의 다양성입니다. 예, 경계가 있죠. 그 경계가 뭐냐면 로잔 언약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로잔 언약에 동의하면 누구든지 오십시오. 로잔 언약에 동의하신 분들 누구든지 와서 본인이 생각한 복음지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예. 같이 나누십시오. 그래서 들어보니까 저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아. 그럼 그걸 내가 택하면 되고요. 예. 그런데 그래도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로잔 언약입니다. 예. 그래서 로잔 언약을 철저히 공부하면, 그리고 묵상하고 하면 많은 대화들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어가 생각의 집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쓸 때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단어의 생각이 통일되면 많은 이야기들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파파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나머지는 제 그 글을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면 가장 이슈가 되는 거 복음전도와 사회참여. 문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저는 복음전도와 사회참여 갖고 싸우는 사람들 잘 이해가 안 가요. 예. 복음이 뭔가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단어가 통일되어 있다면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표현되는 방법이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방법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가 아니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하냐면 전달해야 되고 그걸 살아내야 되고, 그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리가 되면 이 논의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은 로잔 운동이 한국교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것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 선교와 한국교회가 행동을 촉구할 시대인가, 아니면 선교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다시 고민해야 할 시대인가. 한편에서 행동을 촉구할 시대이기도 하지만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와 선교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꿀 신학이 뭔가, 그걸 같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89년대 때부터 참석했고 로잔 운동에 굉장히 올 때 관심을 많이 참여했지만, 저에게 있어서 로잔 운동의 그것은요, 로잔 언약입니다. 74대 제가 참여하지 않았던 대회 그 문서. 예.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같이 일어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앞으로 이 많은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 이 복음지권계 같은 바운더리, 이 바운더리를 어떻게 칠 것인가, 그 바운더리 안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대화할 것인가, 또 바운더리 바깥에 있는 사람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런 이슈들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교회에서, 각 공동체 안에서 그런 논의를 지속해 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한국교회에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